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날 역병의 시대, 또 이단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 세미나 시간을 맞아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단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생긴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단들이 생겨나고 발현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이 있어 왔지요. 오늘 주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단들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신학은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나왔지요. 이단들이 이렇듯 교회 역사 속에 쭉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이단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생기지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문제를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가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골마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목회자나 전문가하고 상의하면서 건강하게 노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이단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이단 문제는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요. 교역사 2000년을 보면 이단들은 늘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늘 이기는 교회이고 영원한 교회이지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병과 이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이런 지혜와 담대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제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에 보시면은 구원파 유병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래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원파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또 이번 코로나가 확산되는 작년 초에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일반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는 이 구원파나 신천지의 문제가 교회 안의 교리적인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점점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교회 안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밖,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단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학습 효과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단 문제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좀 적었는데 신천지, 코로나 이 문제처럼 한 지역이 전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보면서는 이제는 이 이단 문제를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과 함께 신천지 문제가 두드러졌지요.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지만 이단들을 보면은 사람을 신격화하지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천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을 신격화하지요. 보혜사로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 사람으로 신격화를 합니다. 물론 많은 이단들의 경우에는 비정직성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판들이 교회나 사회로부터 이루어져도 그런 신격화에 대한 부인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지역, 부산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은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러 명인데
자신에게는 이긴 자인 이만희가 최고이고 이만희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격화의 문제는 이미 신천지가 부인하든 시인하든지 간에 너무나 많은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기독교 이단인 점은 분명하지요.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신천지 이만희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외래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벤치마킹, 또 하나는 업그레이드. 이 이단 교주들은요, 어김없이 누군가의 교리나 누군가의 내용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본인에 맞게 가져다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 하지요. 그 단체에 소속한 신도들은 교주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그야말로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누군가의 것을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가져다 쓴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이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57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67년부터 한 3년여 동안 이러한 교리들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자기에 맞게 고쳐서 교리로 만들었지요. 이렇게 다른 교주의 것을 무작위로 가져다 쓴 비윤리성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뒤편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이상한 내용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사고 비결이라고 하는 정감록과 비슷한 이런 민간 예언집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서라고 하지요. 거짓책이라고.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 이만희의 교리서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고, 하지만 초기에는 신천지 강사들이 이 교리서를 가르쳤지요. 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천지가 사용하는 신천지, 영생불사 등등 신천지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이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당의 주장들을 가져다가 무작위로 도용해서 쓰고, 두 번째로는 정처불명의 민간 사상을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사용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의 교리인 것이지요. 비단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여러 다른 이단들도 대동소이하지요. 그리고 부정직성은 기본입니다. 최근 지금까지도 요 며칠 전에 이제 그 감염병 예방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이 항소심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서 나올 때에는 걷지조차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채, 늙지도 않는 그가, 머리는 하얀색으로 변한 그가 구치소를 나왔지만은요, 1심 재판 결과가 조금 유리하게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염색한 채 1시간 이상을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열강을 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정직하지가 않지요. 종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높은 기대치, 윤리적인 사회적인 기대치를 전혀 신천지 이만희에게서는 볼 수가 없지요. 교리적인 부분도 허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남의 것을 가져다 쓰고, 또 성경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체불명의 민간 사상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신천지에게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출이 되고 있지요. 신천지는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지파라고 부릅니다. 12지파이지요.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어진
그 다데오 지파라는 곳은 경상북도를 관할하고 있고 그 본부 교회가 대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된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12조직을 나눠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조직이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2개의 지파가 있는데 하단과 광안리에 있고 동구 범일동에 대단히 큰 규모의 교육센터도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서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이 미비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행스럽긴 한데 갖은 온갖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시설들을 가동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보고는 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신천지 자체 보고 내용을 보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그들의 중심 혹은 부속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모임처는 28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임처나 신도수가 있는 것은 일반 언론에서도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내 곳곳에 그들의 모임처가 그리고 거점이 있어서 그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미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목적은 초기로부터 14만 4천 명의 신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그렇게 믿을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세상의 주인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들의 주장은 상식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누군가가 믿게 되었을 때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가정을 넘어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가정주부가 거기에 빠졌을 때에는요, 가정이 싫어서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어찌됐든 살려보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게끔 만들지요. 신천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왔지만은 신천지 내부 통계가 유출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의 숫자가 2015년에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고 2019년에는 24만 명이라고 자체적으로 신천지 통계를 그들이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 정부에 제공한 신천지 명단을 보게 되면은 국내 신도 21만과 해외 신도 3만, 약 24만 명 플러스 교육생까지 31만 명으로 보고한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요.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신도들이 여기서 왜 더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유병헌, 문선명 등등 교주가 사망했으면은 이단 단체를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으면은 신도들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14만 4천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은 신천지를 탈출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를 바꿨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14만 4천 명이 그냥 13만 4천 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라든지, 또 숫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14만 4천 이상의 10만 이상의 더 신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려주면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결국은 조직 내부적으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한 거지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 시험도 하나 더 치르게 하고 온갖 헌신을 더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단 신도들이 교주가 죽어도, 교리가 실패해도,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이유는요, 이단들이 교회에는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바로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을 보면은 그 교주의 존재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혹은 그 스스로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교리의 내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단 문제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가 상식도 뛰어넘고 이러한 교리의 변개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지요.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주가 죽었다 해도, 종말론이 실패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단 단체에 있어서는 어떤 변곡점을 낼 수 있겠지요. 문선명이 죽어도 통일교 여전합니다. 유병원이 죽어도 구원파 여전합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요인도 있어요. 5년, 10년, 20년을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황 상태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택했는데 내 선택이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인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주의 죽음을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단체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스스로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맞닥뜨린 현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하잖아요. 그 현상이지요. 자기의 보호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 문제는 교주가 죽었거나 종말론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을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우리들의 그런 안이한 안전 불감증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아왔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이거 언제 일어난 일 같은데 이런 데자뷰만 느꼈지, 사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단 문제이지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신천지와 코로나 작년 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신천지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들의 포교 전략을 그들이 모략이라고 하지요. 모략을 써서 이기라 했으니까 거짓말도 괜찮다고 신도들에게 합리화시켜줍니다.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구원 사역의 일부이니까. 제가 이 모략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 뜻을 찾아보았더니 에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거짓말이라는 뜻은 전무하고요. 그저 그냥 충고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선한 충고라고 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저도 거짓말을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요, 신천지가 그렇듯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이 가기 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더 감당하려고 하는지, 필요하고 믿고 싶은 것만 성경에서 빼내게 되지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번 신천지가 사용했던 예를 보여드리면은요, 그 거짓말을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현대종교 제보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명의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이 돌아다닌다고. 근데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포스터는 자신들이 만든 적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아래의 전단지는 신천지 종교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및 심리학과 연구소를 사칭합니다. 우리 학과는 교내 및 교회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마저도 이렇게 하는 신천지. 그 이유는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신도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교리교육을 시키고 신천지 신도로 만들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이런 거짓말도 불사하게 만들지요. 저는 신천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포교 전략이 교회와 이단을 가장 극명하게 나뉘어주는 상징,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나 교회라는 온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두드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의 땅에서 기독교 인구가 10%에도 못 미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교일 수 있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그 스스로 로마군인의 감시하에 셋집에서 2년 동안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왔을 때 바울은요,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보태가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 당성을 위해 가지고요 아무 수단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공법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의 교리를 감추고 그렇게 접근한 신천지가 기독교일 수도 없고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종교라고조차 얘기할 수 없는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인 것이죠. 그 포교 방법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죠.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이 속아서 갔다고 해갖고 나와가지고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교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은닉한 채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고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종교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겁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위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신천지가 교회나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부산 지역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고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신천지 모바일 앱들은 온라인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으로 들어왔지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사물 인터넷 환경 안에 그들의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대면 환경은 이단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세상을 본격적으로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새로 제작한 소개 홍보 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천지입니다라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섬뜩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학, 모든 신도들에 대한 교육, 통제, 포교,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니까요,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생명의 말씀, 신천지 교리가 당신을 향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이 신천지가요, 이제는 수면 아래 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만희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포교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달에는 각 교회의 요람을 확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요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정보를 통해서 이들이 문자나 카톡이나 등등으로 접근을 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이단들을 온라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이 예배를 마치고 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스스로 손품을 찾아 팔아가면서 이상한 비성경적이고 음모론으로 가득 찬 그런 사이트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내 옆에 가족이 있으면 이단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내 옆에 가족이 앉아 있어도요, 그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어떤 이단들을 어디를 찾아다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한 부산 지역에 있는 군부대 예배를 갔는데 주일날인데 장병들이 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군목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요, 이제는 장병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한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단에 빠지면 유학도 보내고 군대도 보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런데 이제는요, 이단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단들이 오히려 좀 더 넓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해 봐야 하지만 특별히 작년에도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6천여 명이 코로나 확산과 함께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천지는 명확한 기독교 이단이고 반사회적인 단체 사이비 종교이고, 그러하지만 신천지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포교 그리고 교육, 통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서 신천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어졌죠. 신천지는 스스로 신천지라고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제 신천지는 부정적인 단체의 대명사가 돼버렸지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로부터 이탈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도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이렇게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신천지로 나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신천지로부터 누가 이탈했다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기부터 더 어려운 시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교회나 가정이 문턱을 낮추고 이 이단 문제의 피해자들이나 이단 문제로부터 나온
피해자들을 잘 보듬어 품어 안지 못하면은 2차, 3차의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단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을 돌보고 정착하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의무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많이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부터도 지켜질 수 있고 이단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이단을 단순히 정죄하고 분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이단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피해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천지라는 괴물을 대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함께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 주목해야 될 단체가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제가 밤 9시경에 찍은 사진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30, 40대 멀쩡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중고등학생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소위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는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64년에 부산 해운대 안식교인이던 이 안상홍이 이 단체를 설립을 했지요. 이 부산에서 설립한 이 단체, 그리고 스스로는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급격히 성장을 한 단체이지요. 이 사람을 하나님,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노골적입니다. 1918년인 이 안상홍의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건물에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라고 하는 프레카드가 걸리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부르는 새노래라고 하는 노래집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신 것 같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개사해서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아마 일제강점기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림예수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제가 이 안상홍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몇 차례. 왜냐하면 이 통도사 건너편에 있거든요. 석계공원 묘지라고. 무덤은 자그마합니다. 그 묘비 비석을 보려고 갔습니다. 뭐라고 이 추종자들이 따라다녔을까?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재림 예수가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고 신격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무덤에 풀이 40-50cm가 자라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이비 종교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온 신도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막 예배하고 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덤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게다가 무덤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간부들은 이 안상홍이라는 인물을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우리 지천에, 우리 근처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지요. 1985년에 사망한 그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안상홍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나고 집으로 찾아오는 이들은 침례를 권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거리 곳곳에서 있다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중고등학생들 이단 교육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요. 그리고 청년들은 번화가나 학교 앞에서 미혹을 합니다. 장년들은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가장 주목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오늘 많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딸 혹은 며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30, 40대 가정주부들이 주된 타겟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가사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30, 40대가 집중 타겟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그 주부, 아이 문제로, 가사 문제로,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부에게 다가와서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느냐? 집안 청소를 해주고 아이를 돌봐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걸 해주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나한테 불필요한 걸 주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미혹되겠습니까? 이단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좀 같이 가자고. 이미 받은 게 있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지요. 그렇게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단체는 하나님이 2명입니다. 아까 안상홍이 1985년에 사망하고 그러자 절대로 신격화 안 하겠다고 약속하던 이 여성이, 전도사였던 이 여성이 느닷없이 하나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도 남자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거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성경에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 명사는 맞는데요,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2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여성이 지금은 이 단체의 하나님 어머니이지요. 물론 이 여성도 전권은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리를 해석하고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성처럼 노출되지는 않지요. 조직화된 이단들은요,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요. 이 단체가 왜 이단인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아까 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니까요.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 신천지도 황당했지만 도대체 이 남녀를, 그것도 부산 해운대 출신의 이 남녀를 누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까? 놀라운 사실은요, 시설과 교세 면에서 신천지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요란스럽게 성장하는 동안 아마 최대의 수혜자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남 분당에 가면은 본부와 본부 교회가 백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사람들은요, 부동산 매입이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한 지역에요, 한 도시에 적게는 3개, 많게는 4, 7개에 이르기까지 대형 규모의 거점들을 확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큰 건물도 보셨고, 예전에 안락 지나가다 보면 오른편에 교육관 이러고 있었던 것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를 거예요. 대형 교회 건물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작은 교육관은 또 셀 수조차 없지요. 이곳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광안리를 시작으로 해서요, 기장 최근 8번째 건물까지 부산 시내 동서남북 지역에 존재하고 있지요. 안락에도 있고 가깝게는, 또 원동 쪽에 가면 교육관 건물이요 크게 있고, 그러니까
부산 시내 곳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 없이 우리들의 복음 전도도 그렇고 우리들의 이단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천지는 그나마 노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름만으로도 조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산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연령층을 초월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심이 더욱 필요한 단체이지요. 인원수 교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신천지보다 상위하거나 못지않은 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주력 연령층은 30대와 40대라는 것이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인 수준도 낮고 상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주변에 혹시 신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는요, 누군가 이단에 접했을 때 조심성이 많은 분은 목회자가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 권면하면 조심하세요. 근데 신앙 연륜도 좀 있고 성경도 좀 아는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 목회자가 그게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하면은요, 그 왜 이단인지를 알아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 연륜도 있고 성경도 아는 내가 잘못된 단체를 선택할 리가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단 교리를 스스로 합리화해 나아가는 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는 초신자들이 잘 빠질까요? 혹은 신앙적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지나요? 이단에는 성경을 알면은 안 빠지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의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초대교회 때 이단에 대해서 대처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1800년 전에. 그분이 그럽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은혜가 깊을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단들이 언제 생겨난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2차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국 이단 교주들의 초기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서북지역, 소위 평안도 지역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한학자 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 부흥회 때는 이단의 발흥회 때와 늘 일치해 오고 있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나의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사역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성경에 대한 은혜가 깊을수록 이단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은 점점 더 높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첫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이단에는 쉽게 빠지는 유형 아닙니다. 이단에는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들은 신천지처럼 사회적인 역기능이 노출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인 순기능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받은 표창장들 같은 것을 막 보여주면서요, 우리들이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교주를 신격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런 이단에 갈까 싶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이 부산 지역 사회에 노출되는 모습은 이런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는 단체처럼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전 이단들은 가정사회를 파괴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이단들은요, 사회 봉사가 특징입니다. 서부산 톨게이트 같은 데서 캠페인 벌이고요, 낙동강 주변 청소하고요, 여러분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네 발전을 위해 가지고 거리 정화, 청소 활동이 이들의 기본 활동입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지역신문에, 이것도 국제신문에 난 건데요, 지역신문에 홍보하죠.
지역신문에 나면 이걸 가지고 관공서 찾아가서 상장 달라고 해서 받지요. 그걸 인터넷에 다시 게시해 놓지요. 그리고 그걸 포교에 사용하곤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이단들을 교회가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변 사회가 쉽게 공감하고 도와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이렇듯 활동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이단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회가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이 이단 문제는요,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하는데요, 교회 역사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이고, 또 이단 연구하는 것은 이단 문제로 세상을 소천하신 저희 선친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요 이게 하나더라고요. 어느 시대의 교회를 연구하니까 그 시대의 이단의 문제점이 보여요.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니까요 그 같은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보여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일컫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대처하길 원하신다면은 이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 외에도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윤리적이고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처럼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지 못할 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교회, 그들만이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 땅에 처음 전래될 때요, 그때는 콜레라가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서울을 비롯해서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이 영도에도요 피병원이라고 콜레라 격리 병원이 있을 정도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 설립한 그 의사는요, 그때 우리 민족들에게 가르친 게 손 씻기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이 콜레라 퇴치를 위해서 헌신을 했죠. 그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에서 움츠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나가게 될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교회의 이단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단들의 미혹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들은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치밀하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보입니다. 어느 이단이든지 신천지는 모략이란 이름으로 친절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에게는 사회봉사와 혹은 돌봄 제공이라는 것으로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올인을 하지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일장 형성된 뒤에는 치밀한 미혹이 시작이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공짜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세상에 공짜가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가져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미혹이 시작이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양의 옷을 입었어도요, 한꺼풀만 벗겨내면은요,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또 실패했습니다.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다시 실패했습니다. 실패해도 신도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나님 소위 안상홍을 신격화했고, 하지만 그의 무덤조차 관리해주지 않는 이들이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요, 전국 각지에 29개
지역에다가 건물과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지요. 이들은 사업도 안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조그만 사업체 하나 있는데 그 정도로 돈 못 벌지요. 제가 이 안상홍의 친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 한 4, 5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재산이 약 3, 4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 막대한 재산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요, 이 종말론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종말은 오지 않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피해자들은 양산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2012년에 종말 온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종말 온다 해놓고 자기들은 부를 형성합니다. 저희 현대 종교가 이번에 몇 달 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2001년부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종말론 주장이 이루어진 2012년부터 피크를 2013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종말론 장사를 해서 수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종말은 오지 않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 저희 기자가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건물들을 계속 매입하는데 그 매입한 건물 중에 반이 기성교회를 매입한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매입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떼내고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만들어진 교회 집기들을 다 파손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을 내세워서 교회를 매입하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항의조차 할 수 없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적으로 이 기성교회들을 매입하고 있고 그게 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은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에서 원주에서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을 곳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오늘 이 시간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부분이지요.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역병과 함께 이단들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에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대처, 예방 없이 우리들의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내를 빼앗긴 한 남성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편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오히려 감사하게도 너무나 긍정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데요, 남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증거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다, 무죄. 두 번째로,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정불화, 이혼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본인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 안 했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봐서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사회적인 판결이 없었을 때 우리가 대처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이단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처할 수 있는 교회 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 이제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이건 부산 지역에서의 우리들의 관심도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두 단체는 오프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활동이 활발한 것,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손에 들린 핸드폰으로요 스스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 시공을 초월한 이단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갖고 이단 문제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더욱 하나이겠지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의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그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단들이 너무나 기기묘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10길 물싸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거짓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가정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공권력은 사건이 터져야 개입하니까, 위법한 것이. 그럼 언론이 도와줄까요? 언론도 사건이 터지고 심각해야 공론화하지요. 예방기능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이런 이단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이슈가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 사랑하는 가족을 잠시 돌려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몸만, 껍데기만 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게 가족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경우도 이런 이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도 저희 선친이 한 이단자의 칼에 돌아가시고 난 뒤이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봤는데요, 저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가 난 건 알았지만 보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제 자기 아이를 낳고 손주라고 해서 제가 안아보는 순간 참 미묘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단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는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는 문제가 이단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중학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과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이단과의 싸움이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나도 우리 가족도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 문제, 특별히 우리 주변 부산에 있는 이단 문제를 다뤘지만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요 늘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길어야 100~200년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교회만이 영원하고 늘 이겨나가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역병과 이단의 시기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역병과 이단의 시대,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오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이단의 정체를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